길을 가다가 이렇게 경찰차가 보이면 뭔가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은 뜨끔하면서 또 이렇게 피하고 싶고 두려워지는데, 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그 경찰차를 보면 너무나 이렇게 반가운 마음일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를 욕하며 저주했던 사람들이나 또 그를 이렇게 속였던 사람은 큰 두려움 속에서 다윗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슬퍼하며 그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들은 큰 기쁨과 감사로 그를 맞이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자 가장 먼저 반응을 나타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욕했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자기가 한 짓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 당황하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다윗에게 가서 용서를 비는 것밖에는 없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급히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우리 다음 절을 보면 그냥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베냐민 지파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 걸 보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안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은근히 다윗에게 또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혼자 오거나 뭐 측근 몇 명 데리고 오지 않고 1000명이나 데리고 왔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세력이 큰 사람이다. 나 만만한 사람 아니다. 나 건드리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은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에는 또 다윗의 복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또 한 명 그 안에 있습니다. 그는 바로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 16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자기 주인인 그 무비보셋을 다윗 앞에서 이간질시키고 모함하면서 다윗에게 아첨을 하고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가로채는데 성공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이 돌아와서 좀 이제 다윗도 정신을 차리고 그때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는가 이렇게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다윗에게 잘 보이고자 가족들과 종들을 데리고 마중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선수를 치는 겁니다. 그는 사실을 말하고 제가 그때 거짓말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또다시 다윗에게 이렇게 아첨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예루살렘을 떠날 때 시바는 시므이와는 달리 어려움에 처한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나귀와 음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윗이 쫓기던 중에 시바가 이렇게 아주 잘해주니 이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의 말을 듣고는 무기보셋의 재산을 다 이제부터 네가 가지라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번에도 자기의 온 집안, 아들 15명, 종 2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의 가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주면서 다윗의 마음에 들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합니다. 다윗 왕을 가장 먼저 이렇게 마중 나온 사람들이 사실 다윗 왕을 가장 반대하던 자, 그리고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자였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윗을 가장 반대하거나 가장 이용하려고 하거나 시므이와 시바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자마자 이들은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 시므의 태도가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손발이 오그라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므이는 얼굴에 아주 철판을 깐 사람입니다. 16장에서 이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향해서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던 사람이 이제는 다윗을 향해서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고 자기를 왕의 종이라고 이렇게 낮춰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인생을 이렇게 비굴하게 산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천벽력 같은 목소리가 그에게 들려옵니다.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시므이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시므이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렸습니다. 그 기회를 그냥 넘겼습니다. 옆에서 부하들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드디어 원수가 풀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빨리 사울 죽입시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자를 자기 손으로 절대 죽일 수 없다라고 하여서 살려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 사울을 죽인 자를 이렇게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시므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인 적은 없지만 아비새가 보기에 그를 저주한 것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비새는 다윗에게 정의를 위해서 시므이를 지금 처형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다윗이 빠진 겁니다. 시므이가 용서해 달라고 찾아왔는데 그를 죽이자니 베냐민 지파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들이 자기에게서 등을 돌릴 것 같고 또 시므이를 살리자니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비새 같은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무시하기도 힘이 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라고 합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기쁜 날, 왜 사람을 죽여서 피비린내 나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므이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선언합니다. 다윗 다 우리가 많이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엄청난 죄도 지었습니다. 또 그는 정치적으로 계산도 하고 머리도 굴립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가운데 이런 용서가 가능했고 이렇게 용서하는 그런 큰 마음 때문에 온 나라를 다시 하나로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단칼에 시므이를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이미 왕이 되었지만 쫓겨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전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이 온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감정으로는 참 그때 너무 화가 나고 서운하고 정말 처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참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 늘 시험에 들지만 그러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는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어떠한 소명을 주셨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만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